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뭐 이거 궁금한 게 많은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우리가 이제 또 son창식과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50대가 되어지니까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배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를 감추려고 요즘에 옷도 이제 크게 입고 또 이제 그 허리띠도 아주 무리하게 막 이렇게 꽉 메고 가는데 그렇게 큰 옷을 입고 다녀도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요즘에 왜 그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이 죄는 감춰지진 않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죄를 잘 감출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아내나 제 자녀나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금까지 잘 감춰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지은 그 죄 중에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서 야, 저런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고 하면서 다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야, 나는 정말 숨기는데 도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서로에게 얼마나 숨기는데 도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절대 숨길 수 없는 그 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 죄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잘 숨겨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페르. 코페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덮다, 가리다, 그리고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속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바로 코페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리다,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단 말은 하나님처럼 되었단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을 보고 어떻게 되었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수치심을 보고 무엇을 만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세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이미 치마로 자기 수치심을 가렸는데 왜 굳이 가죽옷으로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지 여기에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희생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오직 다른 어떤 것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최초의 유월절 밤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밤에 내가 애굽을 내가 지나갈 텐데 그때 모든 가축이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을 받을 방법을 하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의 문설주. 문설주가 뭐예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은 뭐예요? 문턱이죠. 문턱, 턱. 여기에다가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에다가 바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묻혀있지 않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첫 번째 난 장자와 가축을 다 죽여버리시죠. 그런데 피가 있는 그 집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셔요. 넘어가셨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열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가셨을 때, 넘어가셨을 때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는 뭐가 덮여져 있었어요? 피가 그 사람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저게 언약궤가 나오죠. 그리고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죠. 뚜껑. 이 덮개라고 그래요. 덮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되지 굳이 언약궤에 덮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 율법 안에는 저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율법인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에 이 율법만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준비하시냐면 저기 속죄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냐면 덮개예요. 덮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코페르라고 했죠. 속죄하다, 가리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페레트라고 해요. 코페레트. 그러니까 덮개, 속죄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속죄소의 저 기능은 뭘 하는 기능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7월 10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빈손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어져요.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동물의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저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다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로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때문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 저 속죄소 그 위에 뿌려져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 때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비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는 이 하나님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헷갈렸어. 저주하니까 목사님이 저주하다가 그래.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기서 속하다 이 말이 코페르예요. 덮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동물의 피로 죄인들의 그런 죄를 덮어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라든가 동물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해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런 어린 양의 피, 또 가죽옷, 또 속죄소 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그런 속죄소라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모델하우스인 거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건도 다 새 거고 너무나 세련됐고. 근데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집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상징들, 가죽 옷이라든가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라든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델하우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는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명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죽었던 수많은 어린 양과 소와 가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린 양의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먹냐면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어린 양 대신에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증거예요.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로부터 넘어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또 하나님께서 언제 보여주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들에게 종들에게 말을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과거를 다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죄를 그냥 자신의 그 새 옷을 입혀줌으로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무엇이 가장 복이었을까요? 이 아들에게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이 많고 높은 자에 이르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이번 한 번만 봐줄 게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하면서도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그것이 또 뭐합니까? 생각이 또 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 한 번만 잊어줄게. 이번 일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아직 그 죄의 덮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식에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와 그 부모님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호. 우리 시호는 지금 6살이죠. 6살인데 코로나 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다 같이가 아니라 여기 세 분만. 자, 여기 내려주시고 자, 다 내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내려주세요. 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